그래요.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앞으로 한층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직을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의 직장인들이 10명 중에 7명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직을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일하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에 그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 방법 그리고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부른다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상사가 거지 같고 미래가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모든 투자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따라가야죠. 예전에 제자들에게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 중에 이 웹툰 작가가 꾸민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웹툰 작가로 이제 유명한 기안84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 기안84가 찾아와서 이제 제자로 받아줄 테니까 내 밑에 와가지고 잘 배우고 훌륭한 만화 작가가 되어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목사님 정말 제가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제야 저의 길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니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장 기안84를 따라가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그 분야에 탑을 찍은 어마어마한 유명인이 나를 찾고 불러서 제자로 받아준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던 그 학교 당장 때려치우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을 떠나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성공의 길을 위한 그런 비결과 가르침을 배우고자 할 거예요. 그분처럼만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정말 기대가 되는 부르심으로 받고 너무도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당장에 따라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꿈만 같은 일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집을 떠나 따라갈 만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위대한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공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애쓰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할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비교적 초반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어부로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 중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쭉 거니고 계실 때 주님의 눈은요 저 멀리서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지만 계속 허탕만 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어부들에게 그 시선이 향하고 계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어부들은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담겨져 있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좀 더 그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어부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실패한 분야는요, 내가 처음 하고 낯설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능숙하게 해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일이었어요. 사실 그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열심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고, 그리고 그날에도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오늘따라 컨디션이 별로네, 오늘 좀 운이 좀 안 좋았나 보다. 아마도 이들은 그날의 실패를 두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한 현장에서 이 어부들은요,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돼요. 스쳐 지나가는 부르심이 아니라 축복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시골 지방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평생 생업으로 삼을 만큼 이 물고기 잡는 어부라는 일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해오던 일이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생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집에는 병든 장모님도 계시고 고기를 잡아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게 된 거예요. 마음은 허탈하고 씁쓸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육지로 다시 올라와서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갈릴리 해변 여기저기 거니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배에 오르시더니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아마도 이때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귀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신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줄 알았던 주님께서 갑자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승선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갑자기 남의 배를 타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피곤하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잘 안 됐으니, 실패했으니 짜증도 나고 걱정과 번민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그의 삶과 마음을 이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얼마 전에 낡은 배를 바꾸느라 대출 끼고 배도 새로 사서 당장 매달 이제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돈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갈리 마을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랍비가 새로운 학교를 오픈했다고 하는데 애들 교육비도 내야 되고, 아프신 장모님 치료비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뭐 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소시민적인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출 많이 끼고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대출 이자 나가야 되고, 최근에 풍무동에 서울대 출신 국영수 강사들이 왔다는데 애들 보낼 그 학원비도 내야 되고,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을 하는데 저렇게 저 아들이 휴대폰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이키 조던 신발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요즘에 노스페이스 패딩은 유행이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오늘 또 마이너스네. 우선 잠깐 쉬고 정리 좀 하고 다시 일어나가자. 이렇게 베드로는 힘든 삶 가운데 완전히 매출을 제로로 찍은 그날 잠깐 좀 쉬고 정리했다가 다시 일을 나가려고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일터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보다 내 일에 있어서 베테랑이고 능숙한 나에게 절대로 내 경험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상 일 처리가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조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기분 안 좋고 짜증나는데 경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요, 계획되고 의도된 주님의 행동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선택하신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있는, 그 계획이 담겨있는 행동이었고 말씀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부터 이 어부들이 실패하고 그렇게 큰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망연자실하면서 그저 그물만 정리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이미 보고 계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니 나만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내 삶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과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을 때 내 모든 육신의 한계와 경험, 상식 그리고 자존심까지도 정말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훈련시키세요. 왜냐? 그 훈련을 해봐야 진짜 깨닫고 생각이 변화되고 무릎을 탁 치고 예수님께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그냥 헛소리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우선은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준을 뒤로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그물을 챙기고 배를 띄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감정이 앞서고 그에 따라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성격 유형이 F예요. 그러나 이미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아시는 주님은요, 그에게 시선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관심 없는 척 무심히 듣는 그의 귓가에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그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낭패를 보고 좌절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앞에 그저 멍하니 그물을 정리하며 걱정 가득하고 절망으로 들어찬 내 상황과 마음을 다 알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입장과 내 아픈 상처를 몰라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작은 나의 신음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고민이 많고 허탈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축복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 생활하면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만선을 경험하게 돼요.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실패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풍성한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자신들의 그 실패의 현장, 좌절의 현장에서 채움의 현장, 성공의 현장으로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일을 목도하게 돼요. 하지만 이 잘됨이, 이 성공이 절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진짜 축복의 길은 아닙니다. 이 잘됨은요, 단지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질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 영혼이 그분께 얼굴을 향하도록 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따르도록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그 성공적인 만선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진짜 축복의 길로 향하도록 그를 불러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진짜 축복의 길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이 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짜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언제든 찾아오는 실패, 확신할 수 없는 미래, 죄로 인해 연약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에서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반짝 좋아지는 상황, 내 손에 주어지는 결과물에 좋아하고 그러다가 또 한숨 짓고 좌절하는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 안타까운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언제나 사명이 따라와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영혼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로 오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배경, 내 못난 꼴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는 일을 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또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매일매일 해도 똑같이 해도 실패하고 불확실하고 걱정과 염려라는 그물을 내리며 세상의 일만 쫓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진짜 복되고 영원하고 생명을 가득가득 낚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즉각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 기준, 가치관, 나의 생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험함과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아 주님을 따라갑니다. 비록 중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넘어짐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변치 않고 실수가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과 결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도록 사명자로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내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지만 이런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절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영혼이 반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소유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축복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내 머리와 눈으로는 주님께서 날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세워주셨으니 언제나 내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며 내 삶 가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